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피곤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바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금요일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1년 중에는 휴가만 기다립니다. 우리가 내일이 대체 공휴일이라서 아마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쉬는 사람들, 몸이 아프거나 직장이 없거나 딱히 할 일이 없어서 365일이 휴일과 같은 사람들은 쉬는 것이 소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대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딱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나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일찍 빨리 늙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을 할 때는 일 때문에 늙는 것 같아도 사실 일하다가 늙는 것보단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늙는 것이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울증도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는 쓸모있는 일꾼으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는 것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고 싶어지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또 나 스스로도 존귀한 자야. 이런 생각하며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꾼 하나만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스펙을 쌓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 많은 실력을 쌓아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해. 열심히 노력해야 해.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의사는 그냥 하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의대를 나와서 의사 면허를 따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수도 하나님이 쓰시는 과학자도 그렇고 다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들을 달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조건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그러니까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고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지극히 평범하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긴 쓰셔도 그냥 천하게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이 1등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고 노력하는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저희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등을 해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성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인생에 성공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죠. 반대로 인생에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마치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다고. 그런데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1억만 있어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지만 1억을 버는 사람들은 1억으로 만족 못하죠. 10억을 벌고 싶은 거예요.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해서 목사나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순수한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아쉬운 것들 많이 생각날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내가 살 것이다, 살고 싶다라는,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을 때나 그런 것이지 정말 난 죽는다 생각하면 이 세상에 아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숨이 막 넘어갈 때는. 그럴 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얼마큼 열심히 살았지? 내 삶은 하나님 나라에 얼마큼 유익한 삶이 되었지? 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얼마큼 이루었는가 하는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서 보상받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나에게 그동안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얼마나 보답하며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 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 보답하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귀하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깨끗하다는 것은 내가 사회적인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릇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가 깨끗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우리 주변에는 유혹이 있거든요. 늘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늘 반항심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깨끗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직장을 가져야, 무슨 어떤 좋은 높은 곳에 앉아야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순수한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해진다면 하나님은 나를 귀한 그릇으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지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도 필요하지만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청소부도 필요하고 학교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수의 아저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장이 뭐가 되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 귀한 그릇은 주인이 자기 것으로 구별해 놓죠. 여기 이렇게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은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컵은 저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 컵은 드리지만 이 물컵이 아니라 다른 물컵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귀하게 구별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다른 것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와 나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큰 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잖아요. 줄을 잘 잡아야 한다고, 백이 든든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누가 사자 앞에서 사자 새끼를 빼올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 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새끼를 빼갔는데? 못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것에서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합당하다, 이게 뭐냐면 잘 쓴다라는 거예요. 쓰기 편하다, 유용하다, 이런 거예요. 쓰기 편한 그릇이 있고 쓰기 불편한 그릇이 있죠. 일을 해도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이 있고 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해서 물건을 정리해야 할 때 비싼 것이냐 싼 것이냐로 나누기도 하지만, 싼 것이라고 해도 내가 쓰기 편한 것이라면 잘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싸지만 쓰기 어려운 것보다 싸더라도 쓰기 편한 것을 우리는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좀 편하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하십니까? 탁구 선수는 탁구채를 사면 손 잡는 이 부분을 쓰기 편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에 맞춰서 깎습니다. 칼로 깎기도 하고 사포로 문지르기도 하면서 조심조심 깎아 내려가요. 탁구채가 내 손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경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기 때문에 탁구채를 처음에 살면 그 자기 손에 맞추는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잘 맞게 되면 그때부터 그 탁구채는 그 선수에게는 귀한 탁구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순종보다는 불순종하던 습관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더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고, 우리는 게으르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 같으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쓰시기 편해질 수 있도록 연단과 훈련이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을 하자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 맞추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에이, 못해 먹겠다. 아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 뛰쳐나가면 끝이에요. 하나님 귀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한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쓰시는 그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딱 잘 맞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셋째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쓰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쓰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써야 되는데 쓸 수 없다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일꾼이고 좋은 스펙을 가졌어도 필요할 때 쓸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어느 길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막 쫓아가고 친구 쫓아가고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이 쓰려고 부르려면 거의 쫓아가서 그 사람 부르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써요? 당장 써야 되는데. 언제 세상 따라가는 사람 다시 쫓아가서 불러내서 야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다시 와서 언제 쓰냐고요. 못 쓰죠.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난 짓을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회적 성공을 해야지만 귀한 일꾼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회적인 성공과 욕심과 잘못된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꿈꾸십시오. 소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